제가 우리 교회 찬양대에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항상 은혜를 받는 중요한 이유는 설교 주제랑 어쩌면 그렇게도 잘 맞출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부활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이 같은 주일에 다른 곳에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도리인 줄 알고 그 같은 예배를 선택할 줄 알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소개를 해드렸던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가 한 말 가지고 말씀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어서 익혀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은 마치 교과서처럼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될 내용이라 생각하고 함께 생각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르트르가 이런 말 한 거 여러분들 아시지요? 인생은 B로 시작해서 D로 끝난다. 인생에 대하여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간단 명료하지만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진술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참 마음에 와닿는 표현입니다. 인생은 B로 시작해서 D로 끝난다 하는 말, 여기에 나오는 B는 영어의 벌써, 다시 말씀드리면 시작, 출생을 뜻하는 벌써라는 단어의 B에서 온 단어입니다. 표현입니다. 그리고 D는 죽음, 마지막 사망을 뜻하는 death라고 하는 그 단어의 D를 따와서 된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시죠? 인생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하여 끊임없이 쉼없이 달려가고 있는 존재이다. 우리 인간의 실존을 그렇게 설명한 것이지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확인시켜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일을 하십니까? 왜 돈을 버십니까? 왜 밥을 먹습니까? 왜 여러분 보약을 복용하십니까? 왜 운동을 하십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을 하죠. 살기 위해서요. 틀렸습니다. 정직한 답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대답이요,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날수록, 그리고 직장 생활한 연수가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가까워지는 것은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의 골짜기를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살기 위해서 일하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고 살기 위해서 밥을 먹는다고 그렇게 쉽게 함부로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하여 줄다름치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실존입니다. 이 같은 법칙에서 예외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 같은 법칙에서 예외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가진 것에 상관없이, 배운 것에 상관없이, 권력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같은 법칙에 적용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그 같은 법칙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아담의 계보가 나옵니다. 한번 시간이 되시면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담 잘 아시죠? 처음 인간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했습니다. 실낙원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 같은 뭐냐면 사망이 들어오고 난 뒤에 아담의 계보, 아담의 후손들에 대한 얘기가 창세기 5장에 나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5장 말씀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가다 보면은 깜짝 놀랄 정도로 그 사람들의 산 삶의 연수가 깁니다. 가장 짧게 산 사람이 라멕입니다. 노아의 아버지입니다. 그가 산 삶의 연수를 777세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7가지만 살아도 참 많이 살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다 700이 더해진 것이지요. 그리고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무드셀라입니다. 969세입니다. 그렇게 긴 세월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단 한 줄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는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살고 죽었더라. 살고 죽었더라. 이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르트르의 말을 빌리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B를 살다가 B로 시작해서 D로 끝났다. 그렇게 기록했다 말씀을 할 수가 있지요. 700살을 살 수가 있습니다. 900살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10,000살까지도 살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러나 인간은 B로 시작해서 D로 끝나는 인생임을 성경이 그 같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언하고 교훈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이 같은 사실만 생각하면 삶의 의욕이 딱 사라지는 느낌을 갖습니다. 아무리 해봐도 결국에는 다 죽음으로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그럴 바에 아무렇게나 신나게 내 멋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을 갖기가 참 쉽습니다. 좌절하기가 쉽습니다. 절망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사르트가 기참 말을 한마디 합니다. 신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B와 D 사이에 C를 주셨다. 그 얘기를 해요. B 다음에 C이지 않습니까? D 전에 C이지 않습니까? B와 D 사이에 C를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C가 뭔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회입니다. 찬스, 영어의 찬스라고 하는 단어의 C에서 온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지요.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잘 살 수 있는 기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회,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 심지어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찬스,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의미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같은 기회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졌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이 기회를 얻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지요. 기회를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기회가 다 주어졌지만 아무나 기회를 얻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는 이 같은 기회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통해서만 기회가 내 것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같은 또 다른 진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회는, 찬스는 또 다른 선택이라고 하는 또 다른 초이스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선택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일생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절대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2015년 4월 5일, 오늘 4월 5일 맞지요? 10일인가요? 오늘 컨디션이 제가 좋지 않습니다. 오늘 4월 12일이군요. 4월 12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양 이 모습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 모양 이 모습 이대로 살아가게 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과거에 내가 무언가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의 삶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과거의 선택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전에 이거를 선택했어요. 이 사람을 선택했어요. 이 환경을 선택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런 가정이 있고 이런 삶이 있고 이런 인생이 사실은 펼쳐진 것이지 않겠습니까? 다른 선택을 했다고 한다면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다른 사람과 살고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의 삶은 과거의 선택의 결과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지요. 같은 맥락에서 미래의 삶도 결국은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되고 미래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내 미래는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요. 나쁜 것을 선택해요. 그러면 내 인생의 미래는, 내 장래는 나빠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비범한 것을 선택하면 내 장래는 비범한 인생이 될 가능성이 높고, 평범한 것을 선택하고 살아가게 되면은 내 나중 미래의 인생도 평범한 인생으로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내는 그런 결과가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내게 주어진 선택의 기회를 항상 신중하게 대해야 됩니다. 함부로 선택하면 안 됩니다. 감정적으로 선택하면 안 됩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선택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신중에 신중을
가지고 선택해야 됩니다. 환경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짝꿍도 그렇고 선택할 때는 언제나 신중해야 되고 기도가 많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요. 여러분, 선택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택의 기준입니다. 선택의 잣대입니다.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내가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그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질문보다도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왜 이것을 선택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내가 왜 이것을 선택하는가? 내가 왜 이 환경을 선택하는가? 내가 왜 이 직장을 선택하는가? 내가 왜 이 사람을 짝꿍으로 선택하는가? 선택의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 선택의 이유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또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믿음의 뿌리를 둔 선택의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이지요. 그리고 내가 포기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내가 버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왜 이것을 제외하는지, 내가 왜 이것을 포기하는지 그 이유가 또한 명확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의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 되지 아니하고 바른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요. 프랑스 소설가로 유명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앙드레 지드라는 사람이 한 얘기예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바른 선택을 하려고 하면은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그것만 보면 안 된다. 내가 선택하지 않는 그것에 대한 이유도 있어야 된다. 그것을 명확하게 살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지요. 여러분, 쉬운 예를 들어보면 사과가 10개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만 골라야 돼요. 그러면 하나를 고르기 위해서는 하나를 고르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9개를 내가 제외시키는데, 내가 선택하지 않는데 그 9개를 내가 왜 제외시켰는지 각각에 대하여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를 선택하는 이유와 9개를 내가 선택하지 않은 이유가 딱 하나가 될 때, 그때 뭐냐면 그 선택이 완벽한 선택이 될 수가 있고 그 선택으로 인하여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일 수가 있다는 것이 앙드레 지드가 한 말이지 않습니까? 선택의 기준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선택의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을 선택하든 어떤 것을 선택하든 선택의 카테고리 혹은 선택의 범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입니다. 이로움입니다. 이로움, 이로움, 유익, 덕 이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를 선택하기 전에 따져요. 이게 이롭냐, 이롭지 않느냐? 내게 덕이 되느냐, 덕이 되지 않느냐? 내게 이게 유익하냐, 아니면은 실이 되느냐?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선택하는 것이죠. 이로우면 선택하고, 이롭지 않으면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이지요. 물론 옳고 그름을 따집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의 관건, 선택의 무게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의로움입니까? 아니면 이로움입니까? 이로움입니까? 그러니까 이로우면 선택하는 거죠. 조금이라도 이로운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여러분 선택의 범주 한 측면으로 이를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선택의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의입니다. 의로움, 옳음, 정당함, 정당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들 저 표현 속에서 영어 단어 하나 좀 주목해보고 넘어가셔야 될 겁니다. righteousness라고 얘기 그렇게 합니다. right, 오른쪽, 올바른 것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이지요. 예, 뭔가를 선택하지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지요. 뭐가 옳으냐, 뭐가 그러냐. 그래서 이것은 그러기 때문에 제외시키고 이것은 옳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다. 이래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선택하지 않는 것이지요. 억만금이 생겨도 선택하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같은 함정에 빠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사실은. 이만 추구하다가 옳음을 놓쳐서 낭패를 보는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서 최근에도 뉴스를 통해서 계속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옳고 그름을 딱 따져서 억만금이 생겨도 그런 것이면 선택하지 않는 것이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옳지 않은 것은 거부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런 것이면 옳지 않은 것이면 절대로 내가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선택을 할 때 선택의 기준을 의에 두는 것, 그것이 또 다른 한 측면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우선 한번 질문하고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들은 주로 선택을 할 때 우리 인생은 선택으로 자꾸만 이어져 가게 되는데 뭔가를 선택할 때 여러분들의 기준점
무게 중심은 어디에 두고 계신지요? 의입니까? 아니면 이입니까? 이롬입니까? 아니면 어롬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으시면 다시 한번 크게 아멘 해보시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의에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이에 있어야 될까요? 잘 아시네요. 왜 그런지 아시죠? 의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뭘 통해서 할 수 있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보면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런데 영어 표현을 가만히 보세요. 밑에 거기에 보면 the one who is righteous. 아까 제가 주목해보라는 단어가 노지요. righteous 형용사거든요. 이게 the one who is righteous. 올바른 사람, 의인들은, 옳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정당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will be by faith, 믿음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명확한 답이 하나 나와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 의미하느냐? 예배 열심히 드리고 봉사 많이 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올바르게 살아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올바르게 살아간다. 우리의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 가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올바르다는 것이라는 거지요. 의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빛과 소금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빛과 소금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어두운 데지요. 어두운 데서 여러분 빛은 가치를 발휘하게 되잖아요. 소금은 부패한 곳에서 가치를 발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어두운 데로 가라는 거예요. 부패하고 타락한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곳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혼한 낮에 빛이 뭔 소용이 있습니까? 맑고 깨끗한 곳에 부패하지 않는 곳에 소금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부패한 곳에 소금이 있어야 소금이 가치를 지니게 되고 어두운 곳에 빛이 있어야 그 빛이 가치를 지니게 되는 거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하는 말씀은 어두운 데로 가라. 깜깜한 데로 가라. 부패하고 타락한 곳으로 가라. 그런데 거기 가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게 있습니다. 뭡니까? 가치관이에요. 어떤 가치관입니까? 이로움을 쫓는 가치관이 아니고 의로움을 쫓는 가치관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하든 사업을 하든 살아갈 때 이를 쫓습니다. 유익을 쫓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데로 가겠습니까? 손해보는데 죽을지도 모르는데. 의로움, 하나님의 의, 그것을 생각할 때만이, 거기에 가치를 둘 때만이 어두운 데로 갈 수가 있고 부패하고 타락한 곳으로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을 좁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 왜 좁았냐? 왜 협착하냐? 왜 가는 사람들이 적었냐? 그 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만만한 일이 아니거든요.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의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로움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중요한 이유는 이 의가 righteousness라고 하는 이 의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거창고등학교에서 제안하고 있는 직업 선택의 10계명이라는 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거창고등학교 잘 아시지요? 경남 거창 지방에 있는 시골 학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반향을 크게 일으키고 있는 고등학교이지 않습니까? 많은 인재들을 양성했잖아요. 그 학교가 특별히 유명한 것이 뭐냐면은 고등학생들에게 미래에 뭐냐면 직업과 장래의 꿈을 꾸고 있는 학생들에게 직업 선택의 10계명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 내용이 너무너무 파격적이라는 거 있잖아요. 10가지인데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렇게 선택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한 푼이라도, 1원이라도 더 주는 데 가려고 그러지요. 그런데 거창고등학교에서는 그렇게 선택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월급이 적은 쪽으로 가라. 둘째, 시작. 네, 내가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 내 은사를 필요로 하는 것, 내 재능을 필요로 하는 것, 나라고 하는 존재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셋째, 성진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이런 데 가시겠습니까? 근데 그걸로 가래요. 넷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정거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할 황무지를 택하라. 이런 데 자식 보내시겠습니까? 내 남편이 이런 직장 가겠다 그러면 보내시겠습니까? 박수 치면서 막 이렇게 보내시겠습니까? 죽어도 못 가게 막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예, 그 다음에요. 시작.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예, 누구나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지 마라. 다른 사람이 안 가려고 하는 곳으로 가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요. 장래성 비전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라. 자식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당사자라고 하면 가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일곱 번째요. 없는 곳으로 가라. 비천한 곳으로 가라. 미천한 곳으로 가라. 멸시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요. 중앙에 설려가지 말고 끝자리로 가라. 네. 아홉 번째요.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와 반대하는 곳으로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모든 사람들이 다 말리면은 그곳으로 가라. 거기가 정확한 곳이다. 마지막 열 번째. 단두대가 뭔지 아시지요? 사행틀이지 않습니까? 그걸로 가라는 거예요. 예, 매번 이 같은 거창고등학교 직업 선택의 10계명을 대할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이 미어져요. 그리고 도전이 돼요. 그리고 속이 상해요. 이러고 싶은데, 이렇게 목회하고 싶은데, 이렇게 목회지를 찾아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저 자신에 대해서 속이 상하고, 예, 한번 도전해 봐야 될 텐데 이런 열정이 생기기도 하고, 내 자식들을 이리 키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 이것을 먹고 이런 얘기를 듣고 자란 아이들이 인재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거창고등학교 직업선택의 10계명이 담고 있는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맥락에서 보면은 이를 따라가지 말고 의를 따라가라. 이로움을 쫓아가지 말고 의로움을 쫓아가라. 어두운 데로 가라. 부패한 곳으로 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가서 네가 소금이 되어라. 그리고 그곳에 가서 네가 빛이 되어라. 이게 바로 이게 담겨 있는 메시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땅에 기독 청년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이를 쫓지 아니하고 의를 쫓고 이로움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의로움을 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간다고 한다면 우리 사회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순식간이지 않겠습니까? 이 같은 삶과 선택은 누구든지 사실은 욕심낸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에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삶이 마땅한 믿음의 삶의 도리라는 사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저합니다. 선택하지 않습니다. 가지 않습니다. 혹 가더라도 한두 발 내딛다가 발을 빼버리고 맙니다.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더 나아가서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피 흘려 죽을지도 모릅니다. 확장시켜서 의미를 해석하면.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부활신앙이 희미하거나 부활신앙이 아예 없거나 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라는 게 여러분들 뭡니까? 기본적으로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내가 그것을 믿는다. 그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이 땅의 삶이 마무리가 아니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그곳에서 영원한 영생의 삶을 내가 얻고 누리게 된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죽어도 괜찮아. 승계해도 괜찮아. 박해받아도 괜찮아. 내게 있는 소중한 것들 다 빼앗겨도 괜찮아. 내 고향은 이곳이 아니라 내 본향은 천국이야. 만약에 이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신앙이 명확하다고 한다면 의를 선택함으로 받는 박해, 핍박, 고난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한 걸음 더 나가서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마지막 복인데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단서를 우리가 찾아야 되고 눈여겨봐야 될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서가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누구도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다시 말씀드린 선지자들도,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처럼 박해를 받았느니라. 뭐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그런데 그들은 기쁨으로 감당했어.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주목해 봐야 될 거 선지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참 크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10절만 봤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만 생각했는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선지자가 눈에 확 들어오는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선지자, 다른 식으로 말하면 예언자입니다. 예언자를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요?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일에 대하여 예측하여 말하는 사람을 흔히 우리나라 교인들은 예언자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그와 같은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 예언자라고 하는 기본적인 말의 뜻은 대언자입니다. 대언자. 대신할 대자에다가 말씀은 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일러서 대언자, 예언자,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의 구조가 있습니다. 전반부는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 말씀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신 그 말씀, 첫 말씀, 일갈하셨던 그 말씀을 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예언자들이 메시지를 어떤 말씀을 전하든,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든 메시지의 제일 전반부는 언제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죄를 지적하는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메시지,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앞부분을 차지합니다. 그게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후반부에 가게 되면은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이 희망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너희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일러서 희망의 메시지라고 말합니다. 심판의 메시지가 전제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희망의 메시지만 따로 떼서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예언자들은 언제나 심판의 메시지를 먼저 선포하고 난 뒤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같은 메시지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다시 묻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50% 이상 전하고 그러나 회개하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시지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영했을까요? 아니면 거부했을까요? 거부하지요. 싫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왜? 죄를 건드리잖아요. 잘못을 지적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잖아요. 싫은 거예요. 돌을 던져요. 핍박해요. 박해를 해요. 희망의 메시지만 전하라는 거예요. 잘 된다, 잘 된다 그 메시지만 전하라는 거예요. 왜 쓸데없이 심판의 메시지, 죄를 지적하는 메시지를 전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시대에 동일하게 요청받고 있는 메신저들의 위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는지요? 우리 바람바스교회 부흥을 위하여 여러분들 많이 기도하고 계신데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요원합니다. 많이 모이면 한 500명? 하나님이 더 은혜를 부어주시면 1000명? 모르겠어요. 그것도 뭐 가봐야 하는 거지요. 왜 그런지 아시죠? 고병호 목사의 설교 때문에 그래요. 고 목사의 설교가 날이 날카로워요. 뭔가 좀 넘어가야 되는데, 복복 얘기를 해야 되는데,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전곡을 찌르는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싫어해요. 잘 될 겁니다. 아이 집사님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왔답니다. 천국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복 받으실 겁니다. 복 받으실 겁니다. 이러는 목사를 좋아하지 예수를 제대로 믿자, 날이 선 메시지를 선포하는 목사를 요즘 시대에 누가 좋아합니까? 제가 그거를 어디서 확인을 했느냐면요, 제 동생을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제 바로 밑에 동생이 참 믿음이 좋습니다. 안수 집사님이에요. 가끔씩 농담처럼 형제가 모였을 때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목사해라 그래요. 그만큼 여러분 참 인격과 덕을 갖춘 동생이에요. 그런데 동생이 그런 얘기 한번 하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서 한번 물었거든요. 아무래도 교인들은 희망의 메시지만 좋아하지 심판의 메시지 선포하는 거 싫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지치고 피곤해 있는데 교회 와서 좀 희망적인 얘기를 들었으면 좋은데 죄를 지적하고 심판 선언하는 거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할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로 뭐냐면 제 아내가 예수님 반도막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정도로 믿음이 좋다는 제 동생도 그러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메시지를 선포하면은 심판의 메시지와 희망의 메시지를 동시에 전하니까 싫은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건 돌을 던지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박해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포기하지를 않아요. 멈추지를 않아요. 타협하는 메시지를 전하지를 않아요. 왜? 소명 때문에. 소명 체험 때문에. 선지자들이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할 때 세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1단계가 소명 체험의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 체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소명 체험, 종교적 체험,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내 육신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까지도 죽일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해요. 두 번째 단계가 파송의 과정이에요. 가라 그럽니다. 그러고 가서 세 번째로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메신저 양식을 씁니다.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언자들이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뭐냐면 토를 붙이고 난 다음에 메시지를 전해요. 이거를 메신저 양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언자들이 발생한 배경 자체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가 관영하고 따라서 심판의 메시지가 주를 이룰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백성들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돌이 날아오는 거예요. 죽이려고 드는 거 있지요. 쫓아내는 거 있지요. 그럴 때마다 선지자들이 포기하지 않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명 체험 때문에, 종교적 체험 때문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때문에 거짓 예언자들과 참 예언자들이 여기서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거짓 예언자들은 제식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를 포기해버려요. 내가 가라사대로 말씀을 타협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예언자들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따라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를 외쳐요. 지금 주님 말씀하신 게 바로 이거예요. 그들이 그 같은 핍박과 박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의를 위하여 생명을 걸고 생명을 걸 뿐만 아니라 기쁘게 즐겁게 그 같은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았던 선지자들에 대한 얘기가 지금 이런 배경에서 나오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이 같은 여러분 배경하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9절 말씀,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11절 말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이 박해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았던 결정적인 이유는 하늘의 상, 천국, 부활신앙. 이 같은 말씀의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영상을 하나 찾았는데 그 영상이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도 한번 보고 넘어가지요. Missionaries! What? Mira Java! Mira Java! Johnny attack? Will you defend yourself? Will you use your guns? Son, we can't shoot the Wadani. They're not ready for heaven. We are. Promise me one thing. Just one. One thing. You sound like your mother. If you get in a jam, a real jam, then promise me you'll say these words to them. What words? The Ravdani words. They mean, I am your friend. Your sincere friend. Bua Bia Unumbwa. Bua Bia and Numbwa. Numbwa. Bua Bia Numbwa. Right? Yeah. Bua Bia Numbwa.
nous bois.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소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르트르가 한 말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죠. 인생은 B로 시작해서 D로 끝난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B와 D 사이에 C를 주셨다. 그 C는 바로 우리에게 기회였다. 찬스였다. 그리고 선택, 초이스였다.
선택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대상이 있습니다. 또 다른 시입니다. 크라이스트, 지저스 크라이스트, 크라이스트 지저스. 저와 여러분의 B와 D 사이에 크라이스트 지저스,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선택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B와 D의 삶은 참으로 행복할 뿐만 아니라 의미,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D 이후의 삶이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신앙인 거예요. 짐 엘리어트가 그런 말을 한 것, 일기장에 쓴 것 넣으지요. 영원히 붙들어 둘 수 없는 게 있다. 젊음, 건강, 물질, 영원히 우리 곁에 붙들어 둘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비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우리 곁에 붙들어 둘 수 없는 것을 위하여 영원히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놓아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사람은 영원히 놓쳐서는 안 될 구원을 위하여, 영생을 위하여, 비전을 위하여, 소명을 위하여 영원히 내 곁에 붙들어 둘 수 없는 것들을 다 버릴 줄 아는 사람, 포기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실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부활 후 처음으로 맞이한 주일입니다. 한번 여러분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마음에 새기셔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박해를 받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이가 아니라 의로움을 쫓아서 살아가실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삶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 때문에 의로움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 때문에 영원히 우리 곁에 붙들어 둘 수 없는 것들을 놓아버리고 우리가 영원히 놓치지 말아야 될 구원과 영생과 비전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